오늘 본문 말씀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 너무도 잘 아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굉장히 제목과 같은 너무 훌륭한 고백을 이들 앞에서 본이 되게 하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의 고백이며 또한 성도로서의 고백이며 그 성도의 고백은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또한 스승의 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고 또 이번 달은 보니까 어떤 날이 있습니까? 성령님 강림하신 주일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노동절도 있고요. 많은 행사가 있는 달이 5월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달에 가정과 어린이와 부모님과 그 어떠한 분들보다도 우리가 앞서서 구할 분, 우리가 먼저 섬겨야 될 분이 여호와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어린이아이가 먼저 섬김이 되는 것이 아니요. 어버이날이라고 하여서 육신의 어미 아비가 주 안에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에서 섬기는 것도 아니요. 또한 스승을 하나님보다 더 존경함도 아니요. 부부 중에 서로 아내를, 남편을 더 사랑함도 아닌 오직 여호와를 섬김이 먼저가 되어질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넓은 사막을 정처 없이 방황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던 물이 급기야 이제 떨어질 때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막에서 걱정과 불안함과 초조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빨리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찾아야 할 텐데, 빨리 찾아야 하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급해졌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땅바닥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발자국이 발견됩니다. 옳거니 이제 살았다. 야, 발자국만 쫓아가면 되겠네. 분명히 사람이 간 곳이니까 그 길만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따라서 그 발자국만 따라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따라가도 발자국은 끝이 없고 해가 어둑어둑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그제야 한참을 돌고 그 발자국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다름 아닌 자기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내 발자국을 내가 따라가고 돌고 또 돌고 정처 없이 그 길이 오아시스를 찾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맴돌고 있었던 자신을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푹 쉬고 이제 내가 이제 이 사막에서 길을 잃고 죽나 보다. 이제 물도 다 떨어지고 캄캄하니 살 방도가 없겠구나 하여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무엇이 보일까요? 어두운 밤에 별들이 보입니다. 보니까 북극성이 있고 많이 보던 별자리들이 있는데 그 별의 위치를 보면 방향이 잡히겠구나 라는 번뜩이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즉시에 일어나서 그 별을 보면서 바른 길로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방향을 찾지 아니하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똑같은 길을
내 발자국을 쫓아가며 거기에 길이 있는 것처럼 한평생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길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물이 떨어지고 다 고갈되었을 때에 이것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쫓아가시렵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에 취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 왜 자꾸 미련을 두고 그 길을 또 돌고 또 돌고 맴돌고 맴돌아 다시 제자리에 가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가 말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봅시다. 땅을 바라보며 나의 정처 없는 발걸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우주 만물, 하나님의 창조 앞에 여러분들의 눈길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방법을 찾지 마시고 맴돌고 맴돌아 지쳐서 제자리에 앉아서 어찌할꼬 한숨 짓는 그 자리에 앉아 터덜거리면서 혼자 울부짖지 마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엇보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우선되어지며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이 닿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하나님의 뒤를 쫓고 오직 나를 주장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가 5월 첫째 날 첫 새벽 때 복 있는 집을 세우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 128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집은 어떤 사람이 세울 수 있냐? 복 있는 사람이 세울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있다 하시며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길을, 형통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한 자에게는 풍성한 소득을 주리라. 내가 복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원하는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주 밖이 아니라 주 안에서요.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집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결국 무엇입니까? 형통한 집을 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내에게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기쁨을 주는 아내, 평안을 주는 아내, 안식을 주는 아내, 풍성케 하는 아내. 100만 원을 벌어다 주면 120만 원을 쓰는 아내가 아니라 100만 원을 벌어다 주면 그 중에서 얼마는 저축하고 얼마는 지혜롭게 사용하고 얼마는 선을 위해서 사용하고 얼마는 정말 나의 남편과 자식들을 위하여 규모 있게 쓰는 자요. 그리하여 뚫어진 전대가 아니라 구멍난 전대가 아니라 늘 넘치는 전대로 사용되시는 그러한 결실한 아내요. 행복한 집을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아주 활력이 있지요. 건강하지요. 유쾌함을 줍니다. 그런데 어디에서요? 밥상 안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집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복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번영과 평강의 집까지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번영과 평강은 어떤 번영입니까? 하나님의 시온에서 복을 주시며 평생의 번영을 보게 하시고 눈으로 목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그것이 내 눈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그 존귀와 영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 장수의 복까지. 그리고 평강이 넘친다? 평안까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겠노라.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아, 백성들아, 예전교회 성도들아, 오직 너희는, 너희의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형통한 집으로, 행복한 집으로, 번영과 평강의 집으로 인도하시리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구원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도 나처럼 이제 선포하라. 여러분, 가정이 온전히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기를 원하십니까? 아내가, 남편이 너무도 슬기롭고 지혜로우며 많은 열매를 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번영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시다면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찌해야 합니까?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함에 있어 그 뜻과 그 길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내 고집 내 뜻대로 자꾸 그 자리에서만 몸을 맴돌지 마세요. 사막에서 물 잃고 길 잃고 헤매이며 내 발자국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 바라보면서 한숨 짓지 마시고, 오직 하늘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 뜻을 쫓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떻게 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요.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하느냐? 온전함과 진실함이다. 온전함은 무엇이냐? 순수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물이나 우유로 이야기한다면 아주 순도가 100%인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꽉 찬 거예요. 이걸 온전하다 그래요. 순수한데 아주 꽉 찼어요. 순전해요. 온전해요. 우유라고 하면 우유가 100%예요. 뽀얀 색이에요. 맑은 색이에요. 깨끗해요. 순결해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진실은 무엇입니까?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어떤 것도 물샐 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직 믿음의 신 외에는 어떠한 이기심이나 질투나 시기나 다툼이 내 안으로 삐짓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견고한 성을 쳐 온전히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나의 집을 여호와를 섬기는데 우리 집은 어떻게 해요? 저를 따라하시면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온전합시다. 진실합시다. 순수합시다. 깨끗합시다. 가득합시다. 견고합시다. 확신을 가집시다. 아멘. 이렇게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것이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14절에 그러므로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므로는 바로 무엇이냐? 물론 13장에도 보면은 저가 지금 운명을 앞두고 저들을 백성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14장, 특별히 14장의 1절로부터 13절,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기 바로 전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 3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 재판과 관리들과 하나님 앞에 나온 선지자들, 하나님 앞에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끄사 이삭을 주었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여기서 무엇입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그 하나님의 대상은 어떤 분이냐?
인간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야곱과 에서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야곱을 통하여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던 하나님, 결국은 택하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며 이끄시고 저들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부르신 또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마땅히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마땅하느냐? 이삭의 야곱가에서는 야곱의 애굽으로 내려감, 애굽의 모세와 아론을 보내 재앙을 내렸도다. 애굽 생활하는 자들에게 지금 어떻게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누가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느냐? 너희를 인도하셨다. 그곳에서 출애굽시키셨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손길로 너를 능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너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들은 오직 섬겨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하나님이요? 8절에서 10절 보니까 너희를 축복하고 그의 손으로 건져내셨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직접 건져주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축복과 구원의 하나님이요,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요,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직 나는 그 여호와만 섬기겠다. 8절에서 10절 보니까 너희를 축복하고 그의 손으로 건져냈으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누구를요? 요단 건너부터 여리고에 이르러서 저 여리고 주민들, 말하자면 요단에서 저 여리고 주민들까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넘기셨다. 이건 무엇입니까? 전쟁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 너희들이 전쟁을 하냐?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쟁터지. 먹고 마시고 쓰고 자고, 이 정말 나그네 같은 삶 가운데 전쟁 아니고서 살 수 없다. 너희 자신하고도 싸우고, 너의 자존심 가지고도 싸우고, 너의 마음 가지고도 싸우고, 다른 사람들하고 정신적으로 싸우고, 이 세상 가운데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이 해결되지 아니하여서 정말 육탄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이 땅이 아니나 이 세상이 아니냐. 이곳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그 손으로 넘겨주신다. 전쟁의 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히 완전히 다 맡기고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어요. 이만 만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만났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막 말과 병거를 타고 막 축적하고 있을 때 저들은 무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쉼없이 쫓겨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딱 버티고 서 있어요. 갈 방법이 없는 진퇴양난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저들에게 막 정신없게 혼란을 주어서 시간을 벌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땅을 말려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른 땅으로 저들이 건너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이 추적해 와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가 추적하면 저들을 잡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용맹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혈기를 가지고 쫓아올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 바닷물을 닫아버리십니다. 여러분, 전쟁의 신, 능하신 하나님 온전히 믿고 진실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누구 백으로 삽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자주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으로 맞짱 뜨자.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뜹시다. 아멘. 이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어찌 삽니까? 나는 아무리 제 아무리 돌고 돌아도 맴맴 도는 제자리 걸음인걸요. 우리는 그럴 때 어디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여러분들 삶이 때로는 다람쥐 쳇바퀴 같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일터 갔다가 밤에 자고, 그러다가 잠깐 TV 보고 이야기하고, 잠깐 바람 쐬면 그걸로 땡. 그러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다 보면 1년, 한 살 먹었구나 떡국.
그러다 보니까 100발. 이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매미질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못 맡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전쟁에 능하게 하시며 내 손에 붙이시고 건지시며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왜 자꾸 배반하며 그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지요? 얼마나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호수아는 저들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40년의 가나안 생활 동안에 저들을 보면서 어찌 그리 미련해 보이던지요.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너희도 빨리 택해라. 너희는 누구를 택할래?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도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는 그 가운데 거주하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원을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축복의 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이미 농사를 지어놨어요. 과실나무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과실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성읍도 든든하고 견고하다 그랬어요. 다 되어 있는 땅으로 하나님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쫓겨내는 거, 원수와 대적들을 쫓겨내시는 거 누구의 권능이십니까? 여호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세상 대적 앞에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왜 오직 온전히 진실함으로 맡겨드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갈팡하며 두려워 떠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성소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집안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김으로 바른 뜻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뜻을 쫓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형통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는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룩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결단을 얘기합니다. 자, 14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너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겼던 건 뭐냐? 재물이냐? 자식이냐? 너의 일이냐? 너의 생업이냐? 너의 미래냐? 장래일이냐? 현재일이냐? 너의 아내냐? 너의 남편이냐? 그 섬기던 더러운 우상들을 치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 같습니다. 떡으로 시험합니다. 먹을 것으로요. 그리고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부귀, 세상에 있는 영화, 세상에 있는 명예, 세상에서 보이는 거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네가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사랑해? 너 하나님의 성전의 아들이야, 딸이야. 그럼 하나님이 네가 여기서 떨어서 내린다고 내린다 하더라도 싹 받쳐서 너 절대 다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시험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시험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맞아? 능력의 하나님 맞아? 내 편이 되시는 거 맞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너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 딱 받쳐줘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주님이 그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다만 여호와만을 섬기라 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모두 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 여러분 떡입니까? 세상 우주 만물입니까? 보기 좋은 떡입니까? 보기 좋은 세상입니까? 떵떵거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인가 없는가 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치워버리고 오직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것 치워버리세요. 오늘부터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다만 여호와만을 섬김으로 여러분들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단은요 뒤돌아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는 자를 절대적으로 받아줘. 이 말씀 왜 하는 것 같아요? 야, 너 안 오면 벌 받아. 너 치워버리지 않으면 너는 이제 끝이야. 협박하려고요? 공갈하려고요?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번영과 안정과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체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보를 보내려 이렇게 가셨어요. 우체국에. 그랬는데 어떤 한 여인이 막 울면서 손을 보들보들 떨고 아무것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막 울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무슨 일이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내가요 도대체 손이 떨려서 쓸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써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내 딸이요, 저하고 의견이 충돌돼서 집을 나갔습니다. 1년 동안 소식조차 알 수 없었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다가 이제 겨우 그 아이가 사는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보를 치려고 하는데 너무 감정이 앞서서 막 손이 떨리고 눈물이 복받쳐서 도대체 쓸 수가 없습니다. 써주세요. 예, 그럼 뭐라고 쓸까요? 뭐라고 써드리면 되겠습니까? 딱 한마디만 써주십시오. 그냥 집으로 돌아오라 딸아. 그냥 집으로 빨리 돌아오라 딸아. 엄마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른 곳에서 우상을 섬기며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쫓고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 아버지는 부르십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고 얘야, 사랑하는 나의 종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어디 가서 헤매고 계십니까? 세상 앞에서 헤매지 마세요. 집 나가지 마세요. 여호와의 집, 오직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요. 그때가 가장 축복이요, 가장 기쁨이요, 가장 주시는 은혜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룩한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결단하라 그랬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결단했어. 너도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결단해, 이 얘기예요. 억지로 하지 마. 마지못해서 하지 마. 왜 억지로 하니? 왜 마지못해 하니? 지금까지 구원의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그렇게 눈으로 보고도 사람이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으로 장례 치르는 거 못 보니? 너희들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미련한 인생 가운데 세상에 온전히 마음을 뺏겨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헤매이고 방황하는가? 여러분, 단호히
온전히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냐?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바알이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명, 850명의 대적들이 있는 곳에 선지자는 나 하나다. 그리고 그래,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두고 보자. 단을 쌓자. 그리고 내 단에는 물을 잔뜩 갖다 부어둬라. 그리고 어느 쪽에 불이 임하는지 보자. 누구의 신이 진짜 유일한 신인지 보여주리라. 결단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야의 편에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써 태워 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5장 20절에 보니까 구원하지 못하는 신들에게 기도하는 이 무지한 자들아, 화를 내거나 복을 주지 못하는 신들에게, 사람이 메어야 하는 말도 못하는 둥근 기둥과 같은 것,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것, 이것들을 두려워하는 너희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정해 있습니까? 남편이요? 아내요? 친구요? 아이요? 아들이요? 딸이요? 오직 여호와 앞에 섬김이 우선이 되어질 수 있는 온전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결단합시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도 선포할 수 있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이 든든한 집을 세우는 길이에요. 이 길이 형통한 집, 행복한 집, 번영과 안정과 평강을 이루는 집을 세우는 길입니다. 이것을 너무도 잘 아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뎠어요. 임종을 앞두고도 이 안에 뜨거운 열기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기는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늙음도, 나이듦도, 아픔도, 연약함도, 어떤 것들도, 육신도 이를 제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불 받으십시오. 말씀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이 안에 망치로 치는 것 같은 아픔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에 자복돼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어찌하여 갈멜산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불을 못 봅니까? 불이 임하지 않고는 제단의 제물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불이 임했을 때, 제단이 다 올랐을 때 그 향기로, 그 고운 향기로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준비하여서 그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의 시민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않음으로,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음으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버리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다만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으로 교훈하고 계십니까? 오직 말씀으로요. 공부 좀 많이 해라. 학원 열심히 다녀라. 성적이 어떠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던가요? 서울대 나와서도 직업 못 잡고 있는 사람들도 무지기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잣대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는 유혹들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욕망을 갖다주는 사탄 원수마귀의 계계에 거짓 노름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강하고 능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부끄럽게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아멘.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로되 여호와 하나님의 능한 팔로는 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신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저들이 바로 반응을 해요. 여호와께서는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물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돼서 대적을 능한 팔로 붙들어 주심으로 승리하게끔 이끌어 주셨으며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저 대적들이, 나의 대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쫓아내신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옵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만을 이제부터 나와 내 집은 섬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섬겨야죠. 누가 섬깁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행하시고 나에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선포해 주시는데요. 나같이 무지랭이 같은 자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내가 너를 택하고 부르셨다고 하시는데요. 나를 참종 삼으시겠다는데요. 누가 나에게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앞에는 도전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서 2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왕벌에 고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신명기서 7장 20절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요.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라 하면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한 족속입니다. 이 족속을 지금 뭘로 멸하셨냐면 왕벌로 멸하셨다. 이 당시에 왕벌은 어느 정도냐면 쏘는 독이요,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독이 맞으면요 그냥 이렇게 탁 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고통이요 이를 말할 수 없고요. 며칠 내내 열병이 나고요. 그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 앓는 정도의 아픔이요, 그 고통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갖다 주는 이 왕벌의 쏘임이었어요. 이것을 통하여 그냥 저들이 싸울 필요도 없이 왕벌이 자꾸 오니까 이걸 피하게 되잖아요. 도망가고 도망가고 도망가고. 이게 웬일이지? 왜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굴지? 도망가고 도망가고 도망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두고 도망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내게 없는 것 내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우리의 모든 능하지 못한 일들까지도 능치 못함이 없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저들도 선포케 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나 외에 어떤 신들도 다 치워버리고 결단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흔들리지 말아라. 자로나 우로나 오직 인도하시고 행하시고 보호하시며 너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지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5월달이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잔칫날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시되 주 안에서 공경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위로해 드립시오. 사람의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사랑으로 하십시오. 자녀들의 날이라고 해서 자녀들 신주단지 만들지 마십시오. 마땅히 가르치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선하게 좋은 시간을 보내되 오직 주의 말씀으로 경책하며 교훈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부의 날이요, 즐기자 먹고 마시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내에게 순결하였는가, 내가 남편에게 순결하였는가, 내 아내에게 거짓되었는가, 내 남편에게 거짓되었는가, 나는 온전한 삶을 내가 내 자녀들, 내 아내와 남편에게 보여주었는가, 이것을 살핌으로 서로 근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내가 지금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내가 열심히 저들 위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요, 여호와만을 섬기는 종들은 일에나 때마다 시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권능과 아버지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늘 어디를 가시는지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냄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헛된 것으로 세워지는 집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모래 위에 세워지는 집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그 멋진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하며, 우리 가문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앞에 먼저 되어지는 그 섬김의 도, 선포되어지는 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피게 하시사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오직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사 오직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행하신가 보호하심을, 내 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